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와서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함께 판가름 한번 해볼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상해보고 한번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러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제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지 한번 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하셨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가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제 죄는 너무 무거워요. 저는 이 죄 문제가 내 스스로 앞으로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을 자신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셔요. 우리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상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도 나아오세요. 그리고 그 심정을 그대로 아뢰세요. 주님은 이야기하자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지은 죄를 말할 수가 없고 또 하게 되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죄든 상관없이 아무리 큰 죄든 작은 죄든 또 무거운 죄든 또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대로 두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그냥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서 이 문제 변론하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 종 같은 상태이든 진홍 같은 상태이든 우리 주님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제 문제 가지고 나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리도덕으로 놓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다른 교훈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제 문제도 우리 주님은 희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면 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어떤 죄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이게 희어지고 이렇게 양들같이 된다는데 왜 나오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주님께로 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아 너 그런 죄 짓고 네가 무슨 천국을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너 전에 그런 죄도 지었는데 무슨 천국이야 가당치도 않는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도 그 말 듣지 말고 주님 말씀 들으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양팔을 벌리고 부르고 계셔요. 그럼 주님 품에 안기면 그 순간에 그냥 그 모든 죄는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 들으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지나요? 말 못할 이것이 큰 고통이 돼서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셔요?
평안을 주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면 죄도 깨끗하게 용서받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꼈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우리 주님은 또 주신대요. 죄만 용서받아도 얼마나 신나요, 그쵸?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거예요. 그죠? 일시적인 것 아니고 세상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내게 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이 평안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주시고 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생기나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멸망의 구덩이는 어딘가요? 지옥인 거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절대로 가지 않고 아예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지셨다 그러셨어요. 왜 건지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대요. 그러면 나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옥 안 가게끔 내가 건져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내 말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예 나를 사랑하셔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건지셨어요.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옥 갈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이 예수님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건져줄 거고 제대로 못하면 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태반이나 되는 거죠.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미 그냥 절대 헤어질 일이 없게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미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 맞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진짜 사랑하면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쵸? 온종일 데이트하고도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집 문까지 그냥 바래다 주고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전화로 또 그냥 밤을 새고 또 그냥 통화를 해야 그래도 전화 통화도 안 끊고 싶어. 그쵸? 그게 사랑하는 사이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과 헤어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면 다시는 주님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주님 배울 수도 없고 참 영영 이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는 이 멸망의 구덩이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었던 간 우리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지옥 갈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어요.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면 문제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무슨 죄든 상관없이 어떤 죄든 상관없이 그냥 있기만 하면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홀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홀이라고 하는 거는 틀 것만큼 그리고 이 금전에서 할푼 니가 있죠. 제일 작은 숫자의 이 금액이라 할지라도 가장 숫자라 할지라도 그 죄가 있으면 0.375만큼 있어요. 0.0001%가 있어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은 허리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져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미 나를 건지셨다고 하면은 내가 과거제든 현재든 앞으로 지을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아무리 무거운 죄든 가린 죄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니 자범죄니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지금 무슨 죄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 거예요. 모든 죄에서 어떤 죄를 불문고 우리가 뭐라고 그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하든간 그 죄 중에서 단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그 멸망의꾼에서 건질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건지셨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다 해결하신 거죠. 이거 다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얼마만큼?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이미 다 던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옥까지는 내게서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다 가져가셨어요. 주의 덩지에 등지셨다는 것은 이 주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나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될 때에? 나의 주인이 될 때에 그 주인 등에 나의 모든 죄는 패스된 거예요. 그러면 나 멸망의 구덩이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미 건져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어요? 큰 죄 지면 지옥 가는 예수님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죄는 상상도 못해.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는데 현재의 죄는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해야만 용서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그 죄지면 지옥 가야 하는 죄는 한국교회에서 어떤 죄를 삼고 있나요? 6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살인 중에서도 남을 죽이는 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래. 말로 잘못했어야 하면 되는 거래. 그런데 무슨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대. 남을 죽이는 게 더 나쁘죠. 어떻게 자살하면 지옥 가고 남을 죽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만 생각해봐도 남을 죽이는 게 그 더 나쁜 거는데 어떻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자살하는 거는 왜 용서 못 받아요? 회개를 못하니까 뭐 생명이니까. 아니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는 생명 아니고 자기 생명 죽이는 건 생명이니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잖아. 아니 내가 나를 죽이기 전에 이 내가 나를 죽이는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으면 그러면 그거 회개 못해서 못한다는 말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죽였으면 생명을 죽였으면 그것도 똑같이 지옥 가야 한다고 하면 말이 맞지만은 남 죽인 거는 그거는 상관없고 자기를 죽인 거는 생명이니까 안 되고 뭐 그냥 큰 죄니까 아니까 회개 못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못 덮나요? 못 덮어요. 막 난 그 소리만 들으면 막 가서 막 자꾸 막 흔들고 싶어. 어째서 그 죄는 못 듣냐고 막 있는 대로 막 흔들고 싶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는데 이미 건지셨다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지역에서 능히 건져 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나의 모든 죄 속에 그 죄는 포함이 안 되냔 말이지. 그러면 남을 죽인 살인 죄는 죄고 나를 죽인 이 자살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무슨 죄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면 자살은 죄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면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살도 죄인 거예요? 남을 죽인 것도 죄고 큰 죄도 죄인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자살은 죄인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죄인 거예요? 그러면 죄라면은 우리 주님은 무슨 죄를 건지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으면 그 죄도 함께 포함해서 던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살을 해도 된다더라. 자살 지어도 지옥 간다. 천국 간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이미 그 대가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은 작은 죄니 큰 죄니 원죄니 자범죄니 이거 무거운 죄니 가벼운 죄니 요거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거기서 속여가지고 딱 돌쳐가지고 혼미시켜가지고 자살죄는 생명이니까 회개 못하니까는 지옥 가는 거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그제는 건질 수 없는 거야. 지옥에서 건질 수 없는 거야. 해결 못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만 돌아가셨어도 그 지옥까지는 해결 못하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 가짜 예수 믿지 마시고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주 위에 등 뒤에 던지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가짜 예수 믿고 있어요. 그저도 해결 못하는 이런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그 다른 주인을 예수님을 그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든 천국 못 가요. 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주인 삼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제도 해결 못하는 이런 큰 죄니 자범죄니 무슨 죄니 그냥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하여튼간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예수를 주인 삼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절대 천국 못 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든 어떻게 목회해왔든 그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는 한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 진짜 주인은 어떤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뒤에 등 뒤에 던지셔서 멸망의 구에서 이미 건지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지금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주인 삼으세요.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은 제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구신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은 이 죄하고는 제일 보기 싫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그 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제일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우리 허물이 어떤 허물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게 허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죄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 그게 죄고 허물이고 자살 행인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저버리고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사탄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신이 그냥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정작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것이 죄가 됐고 그것이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가지고 불순종의 아들이 돼가지고 사단의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 그 허물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거 제일 보고 싶지 않아. 왜요? 영원히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벌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워서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그 허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도말하셨어요. 도말이 뭐예요? 다 칠해가지고 지어 없애버리고 그냥 위에 덧발라가지고 아예 완전히 가려버려졌어. 완전히 삭제해버렸어.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죄된 본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무엇으로 발랐어요? 의로운 피, 거룩한 피, 깨끗한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허물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 허물을 도말하셨다. 아까는 그 지옥갈 그 멸망의 꾼에서 건지신 걸로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내 허물을 이미 내가 허물을 도말해 줄 게가 아니고 이미 도말하는 자니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없애주시고 삭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이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생명이든 회개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미 다 삭제해버리고 이미 덮어버리고 이미 다 칠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죄를 따라오는 심판도 지옥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지워버리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은 또 뭐로도 구원하신 거예요? 심판으로도 구원하신 거고 지옥으로부터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죄를 허물을 도말하신 분,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분, 얼마만큼?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양털같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이 이 죄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얼마만큼 지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허물을 도말하셨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불법을 주님이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다시 죄를 기억지 않으려고 이렇게 도말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도말하실 때에 이 도말하실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을 때 그 효과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효과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흘리신 이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죄가 도말되면은 우리는 담대히 언제든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이렇게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도말해 주셔서 이렇게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도 이 죄가 고민되시나요?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지 봐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 저는요 내 허물이 너무 빽빽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빤한 곳이 없고 그냥 죄 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죄 덩어리라도 이렇게 빽빽한 구름만큼 더 많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무리 빽빽한 구름처럼 우리의 허물이 크고 많아도 우리 주님은 이 허물을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완전히 일순간에 사라지게 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이 그렇게 장마비가 그냥 온통 그냥 맨날 며칠이고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도 우리 주님이 햇빛 한번 비춰서 그냥 구름 그냥 바람 한번 불어서 그냥 이 빽빽 구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멀리 가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아무리 안개등을 켜고 해도 그냥 진짜 한 치 앞이 30cm도 안 되는 그냥 이 앞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일순간에 그 안개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의 사라짐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는데
근데 무엇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옥까지를 도말하실 때는 이렇게 안개가 사라진 같이 일순간에 우리의 지옥까지가 이렇게 사라지게 우리 주님이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지옥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에 사라진 까지 도말하실 때는 이것을 어떻게 도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이거 도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순간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희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하고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순간에 빽빽한 구름도 사라지고 안개에 사라진까지 도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이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는 육계명 중에서 자살하면 생명이니까 지옥 가요. 그래서요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그 생명값 되는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생명값을 주고 그 죄도 용서하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빽빽한 구름과 안개의 사람진 같이 도말하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지옥까지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 성경을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사단이 다른 교훈으로 다른 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제 문제를 갖다가 교묘하게 속여서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그냥 그 죄 지면 지옥 간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냥 어떤 직분을 막으라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믿고 잘못 들었어도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이렇게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지옥 갈 모든 죄가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이게 도말되어서 우리 함께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우리 지옥까지로부터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속하신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핑계대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 듣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듣고 돌아오셔서 이 말씀대로 구속받고 도말받아서 우리 천국 함께 가셔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주님은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 좀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우리 주님 어떤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첫 것은 폐하시고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법은 죽이는 법인 거예요. 어느 율법을 봐도 우리는 육계명만 지으면 지옥 가는 줄만 알고 있지만 자사세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지만 율법 613가지 어느 법도 우리는 그 죄 범하면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율법으로 하면 다 지옥 가고 천국 올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첫 것을 폐하시러 오셨어요.
율법을 놓고 기준 두고 되면 6계명만 속아 넘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보면 율법 어느 6계명이든 간 아무리 가볍게 생각하던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에 봐서 그냥 이놈은 정말 욕 한 번만 해도 화 한 번만 해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어느 놓고 봐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예 우리 주님은 이 법 자체를 아예 패버리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는 그대로 율법으로 한다면 전부 다 지옥 가고 천국 살아서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법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법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아예 하늘나라 법을 바꾸러 지금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법만 바꾸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명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을 범했던 상관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법을 바꾸러 오셨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종이 되지 마시고 노예가 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 법을 바꾼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셔서 우리 다 천국 가셔야 되겠죠. 주님이 오셔서 이 법을 바꾸기까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법을 바꾸시려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을 들으셨다는 것은 뭘 들으신 거예요? 생명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들여서 이 법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법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생명을 들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 보면 전부 다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을 들이대면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어요. 거기 악한 죄인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는 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 거기는 거룩한 자뿐인데 어떻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나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이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단번에 들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다 거룩함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속여놓은 율법 아래의 종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들여서 법을 바꿔놓고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제사장보다 매일 서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서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아무리 드려도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서 그 죄는 용서받아도 또 짓고 또 짓고 하기 때문에 수도 없는 이 제사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지옥 갈 죄 근본 자체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주님께서 교훈으로 이렇게 양이 희생되고 짐승이 희생되면 그 죄가 용서되셔지 장차 누가 오셔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흠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해 주시려고 이렇게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희생이 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몸을 들여서 이렇게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들이신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 죄를 위해서? 나의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영원한 제사는 딱 한 번으로 드려져서 이 효과가 영원토록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요? 나는 지금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미 나를 지옥까지 해서 이미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성당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가 발 아래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항복될 때까지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심판해요. 그래서 심판해서 원수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심판 때에 뭐를 짓고 하신다 그랬어요? 각인의 입이 누가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 이거 직구하게 만드셔요. 이렇게 원수가 주님 발등상이 되게 해가지고 이 완전히 무릎 꿇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신 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얼마만큼 온전케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이 효과가 얼마만큼 간다고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안 하고 이걸로 제가 용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까지에서 하나도 없게 된 상태가 거룩하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걸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단지가 우리 몸은 단지인데 내 안에 누구를 모시면 거룩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지를 주님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가 죄악 덩어리인 것인가 거룩한 단지가 될 것인가 주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로 어떻게 전가하셨나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단번에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유로 증거를 하셨어요. 뭐라고 밝히 증거하셨나요? 주께서 그날 후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다고 하셨어요. 말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약정을 하시기를 계약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바꿔진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법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세요.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우리 모두를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법을 내 마음에 새기세요. 내 마음에 두세요.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이거 생각에 기록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저희 죄와 누구의 죄,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주님이 다시 기억지 않겠대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용서하셔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주셨대요. 이 말씀 듣고 이 약속을 마음속에 두고
기록하세요. 그렇게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몸으로 들여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후로 다시 지옥까지를 생각지도 않고 완전히 나를 절대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자체를 주님이 바꿔놓고 새 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법을 힘입으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담대하게 우리 죄와 상관없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우리가 어떤 죄 상관없이 담대하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나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피만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속아 넘어가지도 마시고 원죄 자범죄 넘어가지도 마시고 무거운 죄 가범죄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죄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러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구 바라보라 그래요? 누구를 힘입으라 그래요? 예수님 힘입으라고 하셔요. 주님 바라보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오신 이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지역까지 다 해방되어 있지요. 다 도말되어 있어요. 다 용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힘입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로 오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셔요. 담력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흘리신 이 피를 힘입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오직 대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인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 휘장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인 거죠.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히 거룩하게 새롭게 돼가지고 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큰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주님께서 이렇게 법을 바꾸시려고 흘리신 그 피로 어디에 뿌리면 내 마음에 뿌리게 되면은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고 완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는 완전히 그냥 그거야말로 진짜 악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 버리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단을 주인 삼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시지요.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참마음 악한 이 마음이 어떻게 참마음이 될 수 있어요? 참된 진리 대신 옳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무엇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에 나는 참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의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바꿀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어떤 믿음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달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제는 못 덮어요. 이런 믿음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 이제 율법으로 기준 두지 않고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지 아닌지, 이 믿음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거 반드시 체킹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에 하자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이 온전한 믿음, 참마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법을 바꾸러 오신다고 하셨죠. 첫째 것 폐하시고 둘째 것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새 법을 세우기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을 이렇게 우뚝 세우기까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법으로 능히 우리를 살려서 천국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루 가야 되고 그제 짐은 지옥 가야 되고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다 이루시고 머리를 쓰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 이후로 주님은 절대 지옥 갈 죄, 율법에 의한 죄는 절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이후로 이제 진짜 죄는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이제 율법에 의한 613가지가 우리가 지었던 못 지었던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그것은 다 패버리고 둘째 것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럼 어떤 것이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니까 회개 못하니까 그게 넘어가지 마세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신 거 내가 기억지도 않고 다 돈말해주고 깨끗하게 희게 해 놓으셨다는 모든 죄를 주님께 다 패사하셔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서 정말 하자가 있다는 거는 안 믿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서 지옥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신 거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나는 이 마음이 참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네. 이거 지금 깨달아도 늦지 않아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오늘 구원 받을 수 있고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아멘.